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요 그 10절에 보면은 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오늘 우리 그 사무엘상 18장, 17장은 보면은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곧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전쟁 가운데 이제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새를 통해서 자기 아들 다윗에게 전쟁터에 가서 이 형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라 하면서 볶음곡식과 치즈를 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전쟁터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은 너희들이 나와서 이기면은 우리는 너희들에게 종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기면은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겠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갈 만한 군인들이 없었어요. 왕 사울조차도 사시나물 떠들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기로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그 큰 형이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하더니 지금도 그러냐고 야단을 치지요. 그럴 때 내가 왜 이유가 없겠느냐.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상천하제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유가 없겠는가. 그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이야기가 사울왕에게 전달돼서 사울왕이 자 그를 데리고 와 보라 해보니까 소년이에요. 저기는 장군이야. 어떻게 너가 나갈 수 있겠느냐. 아니다. 아니요. 내가 아버지 양을 맡아서 목동하고 있는데 이리가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내 양을 훔쳐가면 나는 그 입을 찢어가지고 내 양들을 다 살려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자기 이제 겉옷과 투구를 다 벗어버리니까 어른 것이 아이에게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 하고 자기가 평소에 양을 돌볼 때 목동으로 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죠? 나가는 거예요. 돌멩이 5개 들고 물맷 들고 그래서 이제 다윗 골리앗을 향하여 적진을 향해 나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뭔가 조그마한 애가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너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이리 오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하나님이 너의 목을 공중의 새들이 다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하필이면은 요 미간에 투구를 다 썼잖아요. 근데 눈이 보여야 될 거요. 미간에 여기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차고 온 그 칼을 다윗이 빼서 골리앗을 목을 잘라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져오죠.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앞에 이제 이 사건이 전개되면서 도대체 이 소년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주의 종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렇게 얘기를 쭉 하고, 원래 또 이 다윗은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사울이 위기를 당했을 때, 악기 들렸을 때 가서 뭐를 탔어요? 소고와 비파를 타고 악기로 찬양을 할 때에 사울 속에 있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까먹다가 잊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죠?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라고 이 얘기를 마치고 난 다음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의 그 모든 보고를 사울 왕에게 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옆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왕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이 순수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나단과 다윗은 순수하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왕을 존경하고 헌신하는 이런 자들의 마음이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자,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1절에도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시 말하면은 너와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통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성적인 사랑도 있고 친구와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지만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지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시 말하면은요, 사울 왕 다음에 차세대의 왕이 누구냐?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내가 왕이 될 것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자기의 겉옷과 창과 칼을 다 군복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다윗의 명성은 계속 올라갑니다. 사울이 어디로 보내면은 그곳에 가서 또 승리하고 돌아오고 승리하고 돌아오고 이러니까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에 그 여자들이 찬양을 한 거예요. 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뭐냐? 나의 이 왕위가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침 그런 데다가 저 여인네들의 그 노래소리가 길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로다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요 감정이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지.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블레셋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사기가 당당한데 그 여인들마저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져 버리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데 저런 여인애들이 노래를 들으니까 더 마음의 위축을 느끼고 불안하면서 섭섭함과 불쾌함과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 들어오느냐?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 가질 때,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질 때, 내 자신이 정체성이 없고 늘 나는 힘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죽겠다 이러면은요 사단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사명 다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호시탐탐 여러분의 대적으로서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저 사람이 섭섭하고 비교의식이 들어가고, 언제 저 사람이 연약하고, 언제 마음에 꽁하고, 언제 저렇게 분노가 북받쳐 오르는지 이거를 누가 노리느냐?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18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인기가 올라갈 때,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나중심이죠. 하나님 떠난 다음에 나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인데. 그러다 보니까 육신 중심이요, 명예 중심이요. 그러니까 한때는 사울 왕도요 굉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기가 추락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게 되고, 그 섭섭한 통로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이 집에서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팽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창에 있은지라 그 창을 가지고 다윗을 찌르려고 던져버렸어요. 이 사울은요 장군이요, 일국의 왕이에요. 창을 던졌다면요 바로 꼽힐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는 이 사위, 이 사람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여러분 사람이요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기분이 불쾌해지면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손을 댔다, 그때 연장을 던졌다, 그때는요 여지없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삶과 잘 다스려야 돼요. 네. 이 메시지를 보면서 아 나에게는 사울과 같은 요소가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목은 잘못된 예배와 참된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신령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오늘은 주일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도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복음 편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예배요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중요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죽음에 도달하면은요, 굉장히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생기죠. 충격이 된다니까요. 저도 그때가 1999년 2월 16일인가 구정을 앞두고 친정과 시댁을 경영하면서 움직이는 이동하는 가운데 큰 사고가 나가죠. 지금 42살인 딸이 창밖으로 튀어나가 버렸고, 제가 운전했는데 저는 목에 3번 4번이 골절이 돼가지고 머리를 탁 밀고 이거 핀을 꼽아 뒤에 줄을 막 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저는 그때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밤에 지금 제가 10몇 명을 태워가지고 봉고로 운전을 내려갔는데, 그 메시지 98년도에 포항에서 선포된 그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야간 운전을 해서 교대하면서 이제 제보랑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내 상황이 힘들고 그래도 평안하더라니까요. 아,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고 이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노아는 홍수 때문에 대박을 만난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다 생명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나는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비록 내 몸은 이렇게 딱 고정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도 나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래요. 잘못하면은 하반신 불구가 될 수 있다고. 왜? 의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의사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 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세계 복음합니다. 하나님 나 오라면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책임졌다. 내가 만약에 손으로는 내가 글을 쓸 수 없다. 왜? 이제 불구가 되면은, 이제 하반신 말게 되면은, 그러면 이번 살았다면 내가 말로라도 나는 전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나니까요, 편안한데, 하나님이 저를 그 3일, 5일 후에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저도 이제 그렇게 한 5일 동안은 누워있으면서 계속 얘기를 들으면 불신앙의 얘기, 의사들이 하는 얘기, 최악의 경우를 막 말하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영향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날은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계속 말씀을 엎조리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의 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니까. 오늘 다윗이 대책도 없이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에게도 남은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5번이나 그런 위기 상황을 당하고, 또 얼마나 웃깁니까?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군인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같이 가면서 이랬는데도 이 다윗은요, 쫓겨다니면서도 마음에 먹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생명은 사울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라도 당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에게 딱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다윗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쫓기면서도 시편 23편이 여러분 그저 편안하게 잠자면서 그저 침대에 소파에 누워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75편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시가 작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그지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런 언약의 말씀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다윗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하고 새날 주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은행 심사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분명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 저와 여러분은요 순례자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왔다가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우리의 본향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순례자로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기도는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주님 바라보자가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금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는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거나 장로를 바라보거나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만들자. 주보라 교회, 해바라 교회는 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보라 교회 성도님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 임하는 거예요. 24시 계속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 가지 숨겨진 것이 일어나는데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24시 주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개, 돼지, 다른 동물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생기가 있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하루 세끼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을 유지하지만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죠? 활동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때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너마이트로 우리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요, 내 속에 불신앙, 상처, 원망, 불평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버리면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의 상처와 엉어리가 수십 년 전에 그 상처,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을 아직도 내 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를 털어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재창조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생각은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느냐고요. 왜 과거에 지나간 것 때문에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버리면 정신이 요 신경세포 조직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체계는요, 신경계 뇌에서 이 분비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좋은 호르몬, 엔돌핀, 다이돌핀, 혹은 뭐 도파민, 이런 좋은 그죠? 호르몬이 나와야 돼. 언제 나오느냐? 내 영혼이 힘을 받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성령 충만할 때요, 이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계를 통해 가지고 뇌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호르몬을 막 생산시키면은요, 건강이 회복됩니다. 자, 이 암을 걸린다고 다 죽느냐? 그건 아니에요. 암도 요즘은 관리 잘하면은요, 고혈압, 당뇨 뭐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사람이 살 사람이다, 죽을 사람이 뭐냐? 암 걸렸다. 재수 없이 내가 왜 암 걸렸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뭐 물론 이제 뭐 그 단계가 5단계 나누지만 처음은 다 이제 그럴 거예요. 뭐 어사가 오진이다, 뭐다 막 이런, 나중에는 그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이래 됐는 거,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 나중에는 또 이제 포기, 자신의 삶을 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왔을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왜? 뭐 이 암은요, 이 몸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야. 병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걸 잘못 먹었네요. 내가 말할 걸 잘못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입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했네요. 원망했네요. 남을 저주하고 미워했네요. 그럴 때 내 속에는요, 암의 세포들이 점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중앙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인연 삼고 이것을 계기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딱 잡으면은요, 허감이 탁 무너져요. 근데 거기다가 안 그렇다니까. 이거는 저 마누라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직장 동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미스바에 모인 사무엘은 블레셋 때문에가 아니라 내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스다롯과 바울과 이방신을 다 청산해버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미스바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남 원망하기 전에 내게서 먼저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내가 불신앙했습니다. 내가 사단한테 사기를 당하고 속았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순례자의 기도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그 기도로 순례자는 24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다윗은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했느냐.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은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지 말고, 왜? 사단은 딱 기다렸다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켜봐요.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나에게 주셨네요.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는 이 날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하루를 출발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지나감 사이도요, 갑자기 사고로 말미암아, 갑자기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일상이 기적이라니까. 내가 오늘 또 눈 뜨고 말하고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있는 이거는요, 일상이 같이 이게 기적이라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요, 또 밤에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루 생활을 딱 점검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과 사건에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잠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을 속삭이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이 치유되는 밤이 되게 하옵시고 내 영혼이 힘을 얻는 밤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잠만 잘 주무셔도 그 밤에 하나님은요, 치유의 호르몬을 내보내가지고 여러분 몸을 치유해 주십니다. 약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치유가, 내가 잠을 깊은 수면을 취하면은요, 내 속에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치료해줘요. 여러분, 이 심장 박동이요, 쉬면은 죽는 거예요. 나는 밤에 잠자고 쉬는데 심장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계속 규칙적으로 심장이 뛰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낮에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눈으로 보는 거,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관시키고 예배랑 연관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언제 제물이 필요하냐?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윗은요, 시편 23편을 늘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다윗이 그 목동이 있을 때요, 자기는 목자 역할을 해봤잖아요. 그죠? 이 양들에게는요, 목자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아, 나는 이스라엘의 이제 목자로서,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구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모든 전쟁의 위험 속에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윗의 순례자의 여정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가 맞잖아요. 지금 이 땅에 요람에서, 어머니 모태로 태어나서 요람에서 저 무덤까지 가는 그 여정을 갖다가 순례자의 여정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가야 돼요. 죽는 그날 향하여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 순례자의 여정이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길에 모든 문제와 현장의 일들과 사건을 갖다 뭐로? 기도로 다 성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눈에 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또 들려오는 거 다 기도로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 사람이 이 얘기를 나에게 하네요. 하나님, 이것 통해 내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요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 138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순례자에 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내가 버겁고 힘찬 일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다윗은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있었지만도 다윗은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가 정말로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사울 왕이 자기를 많은 군인들을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할 때 얼마나 다급했냐면 블레셋 자기들 적군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이 보고 아니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우리 블레셋 사람을 수없이 죽인 저 다윗이 지금 여기 왔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윗을 어찌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가 뭐냐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춤을 질질질질 흘리고 옷은 뭐 볼기짝이 좀 나올지 모르지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좀 미쳤다. 다윗 저거 미쳤네. 미친 거 건드리면 뭐하겠노?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위기가 올 때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늘 말씀 인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삶 초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초월이 뭐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말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참된 예배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를 믿습니까? 보호자에 누가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영원한 천국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지금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주의 천사는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문들을 열어가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고 모세 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여호와를 24시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과 우리가 기도하는 237날의 빛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케냐에 들어가신 김동길 선교사님은 이제 카톡이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잘 도착해가지고 그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배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미장하고 해야 될 일을 이제 97세 되는 할아버지가 들어가셨어. 여러분 말이 그렇지 97세 할아버지가 한 70대 되는 것 같아. 그분은 뭐냐? 계속 호흡 기도. 계속. 그러면서 그 젊은 그 준목 그 선교사님 아들 준목을 딱 놔둬놓고 기도를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찍어가 보냈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은 멈추면 죽는 거예요. 24시간 우리 주님과 보좌와 소통해야 돼요. 이게 24시 기도예요. 아멘. 들이마시면서 성령 충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오직 그리스도 내쉬면서 흑암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깊이 나의 불신앙, 염려, 어두운 생각 모든 연약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결박당할지어다.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너무 또 길게 하면 잊어버리니까요.
들어마실 때는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내쉴 때는 흑암 결박. 여러분 정말 이 호흡 기도가요, 이 호흡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호흡이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 특별히 이제 폐활량이 연세가 되면은 자꾸 좁아진다니까. 들어마시고 내쉬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조영규 목사님이 17살 때 폐결핵이 앓으면서 제일 힘든 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완전히 없어졌고 하나는 벌집 쑤시든지 완전히 해가지고 폐기능이 완전히. 그래서 의사가 6개월 지나면 당신은 죽는다, 그 얘기 들으니까요 몸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그 말씀에서의 확신을 붙잡고 말씀 보니까요 자기가 막 몸이 소생하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안 살고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순례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제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여 순례자의 목표가 뭐냐? 237 세계 복음합니다. 아멘. 237 5천종 살리는 게 우리의 순례자의 목표요. 다윗의 목표는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늘 바람 부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평안한 방에서 쉼을 얻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늘 적군에게 빼앗겼다가 왔다가 바람 부는 곳에 있으니 마음이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전 건축 약속을 받았고, 그러나 자기는 평생을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모았잖아요. 그게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로서는 그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손으로 성전을 못 짓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면은 삶 전무후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전무후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교회도 전무후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업을 통해서 전무후무합니다. 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거를 위하여, 맞습니까? 후대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다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의 순례자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24시 보호자와 소통하며 24시 기도로 누리고 내 눈이 보고 내 입이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보세요. 이 다윗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마지막은요 흑암을 정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뭐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그랬지만은도 다윗은 절대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죽일 생각을 안 했어요. 죽일 기회가 많았어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볼일 본다고 들어왔어요. 그때 그 자리에 죽일 수 있어요. 신하들이 죽이자 그래.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주의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절대로요. 다윗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내가 앞장서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물불을 안 거리고 이러면요 사울처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 버린다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뒤 좌우를 다 아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이 죽었다고 이 신하 장군이 와서 막 고백할 때요, 다윗은 그게 어떻게 좋은 군우수냐, 아니다, 그 젊은이 목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를 괴롭히고 잘못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박장대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꽃이다 잘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것이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똑같아. 원수가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게요 복음으로 승리하는, 흑암을 꺾는 기도예요. 사단은요, 그래 싸우라 싸우라, 그래 원망해라, 그래 헤어져라, 그래 원수같이 살아라. 누구에서 온? 사단에서 오니.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한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준다. 아멘. 아멘. 정말로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례자의 남은 자로서의 기도는 24시 하시고, 그 다음 내 가는 모든 인생 여정거리 순례자의 여정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내 순례자의 목표는 237 5천 종족 후대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절대 여러분들 사랑과 원수 맺지 마시고, 우리의 큰 적은 사단입니다. 공중것에 잡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꺾고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을 통하여금 요나단과 다윗 그리고 사울, 하나님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으로 저들이 마음을 통했고 서로 사랑했고, 그러나 하나님 사울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움을 느끼고 불안과 두려움과 비교의식이 들어갈 때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악신이 그를 장악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적인 눈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남은 상처는 암보다 더 무섭사오니 이 상처를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십자가 밑에 매장시키고 뜬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 24시 순례자로 남은 자로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목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헌신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보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